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 여섯 번째 만남, 성령을 따라 사는 삶 1장 부인해야 할 것과 긍정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생각해 볼 질문, 건전한 육체적 욕구와 죄된 육체적 욕망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지난 다섯 번째 만남에서는 우리 속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들을 거슬러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관찰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의 모습들을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망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기 이전의 상태로 유혹하고 성령의 욕망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답게 살도록 인도합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부인해야 할 육체의 욕망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인해야 할 것, 육체의 욕망. 우리가 부인해야 할 육체의 욕망 중에는 우선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쾌락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쾌락을 사용해야 할 범위를 넘어갈 때 그것은 육체의 욕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이 좋은 예입니다.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이 늘 울타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것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또 다른 예로 식욕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먹고 싶은 욕망이 없다는 것은 죽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이 식욕도 어느 범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이 좀 편하고 싶은 것, 이것은 좋은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게으름으로 넘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육체의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육체의 욕망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것은 나쁘고 어떤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정당한 우리의 욕망이지만 어느 선을 넘어서면 그것이 육체의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돈, 명예, 권력 등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권력과 힘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범위를 넘어서서 잘못 사용되기 시작할 때 또는 목적이 될 때 돈도 권세도 명예도 육체적 욕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좋은 배경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는 아마 평생을 걸어도 다 탈 수 없는 차를 타고 다 지나간다고 합시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정말 도대체 난 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타고 있는 차나 호주머니 속의 교통카드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끼면 이것은 육체의 욕망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비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것, 못해서 문제지 할 수만 있다면 대부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성경의 가치관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스며들어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치관을 잘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어떤 것이 성경의 가치관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부인해야 할 육체의 욕망 중에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생기는 신체적, 정신적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신체적 습관 중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부인해야 할 것이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면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또한 대다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습관 중에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열등의식은 주로 어릴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아이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키우면 열등의식에 빠진 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해야 할 정신적인 습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버릇이 몸에 배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자기 탓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이나 자신의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나 모두 균형을 잃은 정신적 습관이기 때문에 잘못입니다. 제가 가진 정신적 습관 중에는 경쟁적 성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축구를 하는데 한 형제가 제게 목사님은 왜 축구할 때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험상궂은 표정으로 하세요? 목사님 같지 않아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 속에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한 본능이 있음을 새삼스럽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신적 습관과 연관된 것으로 과거의 상처나 기억과 관련해서 부인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받아온 정죄감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부모와 형제와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무가치하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부인해야 할 것인데 사람들은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늘 마음속에서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다. 나는 잘할 수 없다. 나는 해봤자 안 돼.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성교제를 하다가 잘 안 되면 나 같은 사람은 깨질 줄 알았어.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부부관계에는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갈등이 있으면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힙니다. 이것은 굉장히 나쁜 습관이며 육체적인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 배어있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한 경험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실패를 아직 온전히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실패는 그저 실패입니다. 인생에 왜 실패가 없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아주 치명적인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언가를 배웁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걸작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를 이미 나누었습니다. 실패에 매여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부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평생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아주 단순한 육체적인 욕심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면의 열등의식이나 아주 교만하거나 경쟁적인 마음 자세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면 평생 우리를 쫓아다니며 옥죄듯이 우리를 붙듭니다. 또 우리 영혼에 퍼지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런 것들에 매여서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올 때 우리는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으므로 우리를 옥죄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공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자신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것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전의 나에 붙들려 사는 것은 자신의 역량을 잘 모르는 코끼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코끼리는 6.5톤까지도 끌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코끼리를 밧줄에 묶어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6.5톤을 끄는 코끼리라면 잡아당겨서 가볍게 끊을 수 있는 밧줄인데도 코끼리들이 끊지 못하게 할 수 있답니다. 어린 코끼리의 발목에 밧줄을 묶어서 말뚝에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 그 밧줄을 끊지 못했던 코끼리는 커서도 자기는 그 밧줄을 끊지 못하는 줄로 안다고 합니다. 이제 몸집이 커져서 6.5톤을 끄는 코끼리가 되었는데도 어릴 때부터 밧줄에 매여 있었기에 그 줄을 끊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런 모든 육체적인 욕망들, 우리 속에서 우리를 옥죄고 있어서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너는 죽었어. 너는 그림자야. 실체가 아니야. 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속에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를 묶고 있는 밧줄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믿고 주장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이 일은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부인해야 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부인해 나가며 우리는 평생 성숙해 갑니다. 긍정해야 될 것, 성령님. 이제 반대로 적극적으로 긍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해야 할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역 성경은 이 구절을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번역했고 NIV는 Live by the Spirit 이라고 번역했는데 원어의 뜻은 성령과 함께 걷는다, 성령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사는 것, 성령에 의해 사는 것, 성령을 따라가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긍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여기서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라는 구절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지도해 주심에 따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따르다, 동의해서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NIV는 이 구절을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자. 성령님과 같이 발을 맞추어 걷는 것처럼 걷자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 안에는 이제 성령님이 계십니다. 앞에서 살펴본 우리의 육체적 욕망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우리의 습관들, 과거의 정신적인 상처 등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를 지배하던 것들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우리는 이 지도를 따라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구절의 그림은 마치 성령님과 같이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인격적이고 아주 조화로운 관계입니다. 군대에서 쓰는 용어처럼 나를 쫓으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연인들이 팔짱을 끼고 같이 걸어가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나이가 6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멋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질을 끼고 같이 걷는 모습. 잠깐 낭만적인 감정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것은 과거의 자신으로부터 해방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한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육체의 욕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우리를 유혹하고 정죄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져버린 그림자들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성취되었다고 선포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끊임없이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을 부인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할 도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게 됩니다.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내 인생은 형편없을 거야. 나는 늘 잘하는 게 없었어 라는 생각이 들 때 맞아, 난 그래 라고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불신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자신에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졌어.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것들이 있었는데도 옛날 습관을 그대로 갖고 사는 것, 그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아 죽은 존재로 어떻게 보면 거지 같은 삶을 살던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하기 그지없는 식탁에 초대받았습니다. 급하게 맨손으로 순서도 없이 입에 우겨 넣던 버릇을 부인하고 이제 아름답고 풍성한 식탁을 대하는 법을 배우고 누려야 합니다. 과거에 거지 같았던 욕망과 습관들을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주장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며 이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십니다. 묵상 질문 1번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묵상하며 성령님과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2번 성경은 우리를 붙잡아 매는 과거에 나를 지배한 육체의 욕망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가르칩니다. 지금도 당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런 육체의 욕망들은 무엇입니까? 또 당신은 지금까지 이것들을 어떻게 대해 왔습니까? 그런 대처 방법이 옳았습니까?